여러분 2008년 11월 5일 여러분들과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가장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지난번 이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또 연임을 하고 이제 유색 인종의 차별이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을 차별하고 자유를 제한하였던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연설이요, 한 나라의 역사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는요, 무려 25만 명이 모인 가운데에 이 침례교 목사이자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로 대변되는 이 연설은요, 미국 내에서의 이 흑인과 백인의 평등과 공존에 대한 연설이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처럼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처럼요, 미국 역사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를 마련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이날 연설은요, 버스에서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 수감된 흑인 여성 로사 파커스 사건이 바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1955년 12월 어느 날 이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 시내의 한 백화점 재봉사로 일하고 있던 40살의 로사 파커스는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시내버스에 올라탔는데요, 흑인을 비하하는 말인 니그로 구역인 버스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없어서 버스 중간 쪽에 이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이 백인 승객이 더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니그로는 뒤쪽으로 옮겨가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파커스 부인은 이 명령을 거부했고 결국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서 몽고메리 시 교통법규 위반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몽고메리 시에 거주하는 흑인들은요, 이 파커스 부인의 체포 이후에 한가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고, 파커스 부인이 다니던 침례교회에 당시 27세의 젊은 목사를 지도자로 선출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였습니다. 이때부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로사 파커스의 체포에 항의하는 몽고메리 버스 이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의 외침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지만 워싱턴을 비롯한 킹 목사의 연설이 있는 장소에는요, 청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이 연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시민권 개정 입법안이 이 의회에 제출하라는 압력이 더욱더 강해졌고요, 린던 존슨 대통령 때인 1964년에는요 시민권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965년에는요 투표권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로 시작한 이 연설은요, We are free at last,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로 끝을 맺는데 그 꿈대로 실현된 것이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이 연설을 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꿈과 함께 자랐고요,
2008년 11월 5일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신앙이, 연설이, 전하는 메시지가,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러니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구약에서 이 지명, 즉 장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적 개념에서 어떤 장소에 모이라라고 할 때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옮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요셉이 유언한 대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가 묻힌 곳,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 팔레스틴의 이 지리적으로도 이 세겜이요, 딱 한가운데에 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세우고 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그들 얼마나 살아가는지 그의 연설 한마디 한마디, 아니 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스라엘의 산 역사가, 오늘까지의 이스라엘의 산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신들과 우상을 결코 섬기지 말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살피면서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처럼 중요하냐?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그런 정도 능력이 있어, 나는 충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는 이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약속을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는데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겠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고 우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중간에 서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리더로 세움을 입었을 때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을 현실적인 과제까지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종이라는 말은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마치 왕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믿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섬기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능력의 종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 또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실 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자, 이 모세처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영향을 따라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제대로 순종하여서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염려가 안 됐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부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큰 소리를 외치라.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가 받아들일 때에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씀이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지식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것을 엿새 동안 그리하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과 부딪힐 때에, 때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내게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룰 때에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 중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코 무기나 군대 숫자,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요,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차지한 그 땅을 분배할 때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움을 입고 난 후부터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사건과 그런 전쟁들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시간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요, 더욱더 확실해졌고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이 담긴 마지막 설교와 이 신앙 고백은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한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은요, 지금 신앙 고백은 어느 한순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지내온 오랜 시간, 자신의 믿음과 삶 속에서의 철저한 경험을 통한 확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고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과 설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사는 인생,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고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하늘나라의 위대한 사명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저희가 거주하는 땅에 섬기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낸과 동시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3년, 34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지금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50년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의 유산을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좋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온갖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온전히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너희 부모로부터 이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는지 오늘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냥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은요,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또한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 거룩한 신앙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고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이 거룩한 유산을요, 물려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의 삶이 바로 그러했잖아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히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놓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밖에 없기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하여 여호수아처럼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이처럼 중차대한 거룩한 영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요, 아무리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주의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성도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모습,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길인지 이처럼 신앙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강단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요,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매월 첫날 월삭 기도회로 모이고 또 3일까지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우리가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또 3월부터요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등의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학습 세례 공부를 또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구역 모임을 시작하고 구역별로 대신방을 합니다. 또한 정교인 전도를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또한 금요일 전도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매월 첫째 주일에 중고등 학생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요 우리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생각할 때에 아니 목사님 뭐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존재적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쁘다, 힘들다라는 이유로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한 시간 때우기식의 형식적으로 행해지거나 하나의 행사로 거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지금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나도 여호와를 믿고 따르리니 그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신앙의 결단에 촉합해요. 지금까지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짧은 한마디 신앙 고백이지만요, 이 한마디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그만큼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수 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퇴장할 때는요, 정말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다, 그렇게 섬기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마치 가나안과도 같은 이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수아처럼 신앙 고백하시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의 말이 아니라,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배우고 판단하면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시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몸을 보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요,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신앙의 거룩한 유산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의 모범이라는 수고의 씨앗을 지금 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